네, 반갑습니다. 다들 옷 따뜻하게 입고 오셨나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안 걸리시도록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걸려가지고 예배 못 나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귀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항상 육신으로도 건강하고 말씀 속에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청신에 가서 청신에 있는 그 렘넌트들이랑 같이 이렇게 탁구를 치는데 진짜 듣도 보도 못하게 이상하게 치는 친구한테 졌어요. 제가 은혜 외에는 내가 나를 이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상하게 치는 애한테 지고 나니까 되게 어이없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규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서브를 넣을 때 항상 이 16cm 이상 공을 띄운 다음에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빡 치는데 그걸 못 받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거 반칙이야 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해줘도 이제 끝까지 계속 이제 그렇게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중학생 그 랩런트랑 그거 반칙이니까 안 된다고 막 싸울 수도 없고 실력으로 이겨야겠다 하고 쳤는데 결국에는 져버리고 말아가지고 제가 참 이게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네. 자, 규칙을 능가하는 실력은 나중에 좀 갖추도록 하겠고요. 네. 규칙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만약에 규칙이 없으면 난장판이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만화책 중에 파이트볼이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시대에 이제 나오는 만화 아닌 것 같고, 이제 축구를 하는데, 이제 철권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싸우면서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눕혀버리고 이제 슛을 막 넣는 이제 그런 이제 축구하는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규칙 같은 거는 없이 그냥 무조건 힘이 곧 법인 그런 그런 거를 제가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자, 우리 사회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을 내가 지키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그냥 가서 내 배고프면 편의점 들어가서 삼각김밥 하나 까먹고 돈도 안 내고 뭐 도둑질도 막 하고 지나가다가 저기 건주 입은 거 저거 티 괜찮아 보이는데 내가 그냥 뺏어가지고 입고 그쵸? 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막 할 수가 있어요.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기도 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우리 이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구별된 성결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이 율법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 선민 사상으로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그러니까 나는 대단해. 나는 뛰어나. 이 율법이 나의 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율법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로 쉽지가 않거든요. 율법 우리가 간단한 거 하나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율법 지키려면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저는 돼지 안 먹는다 하는 친구 있어요. 네, 저 어제도 돼지고기 먹었거든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여러분들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거의 없어요. 짜장면도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막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고 이 율법 자체가 나한테 의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예틀에 갇혀버린 이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배반했다. 모세의 율법을 배반했어. 이방인들한테 가고 할례도 하지 말라 그러고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는 가장 큰 명분이 그거였어요.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자,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율법을 준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원래 죄인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방인을 찾아가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한 그 모든 그것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나는 율법으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폐하여지는 건 율법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나타난 우리의 새 틀입니다. 근데 이 옛 틀에 갇힌 유대인들은 절대 이 새 틀을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건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진짜로 메시아가 오신다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생 동안 이 역사를 봐도 항상 고통당하고 뭐 바벨론한테 침략당하고 애굽한테 침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항상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최강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이다.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는 메시아가 오셨을 때 봐요. 내가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빨리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자기의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틀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추레한 몰골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어느 것 하나 막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구석이 없고 우리를 잘 살게 해주지도 못하는데 저게 무슨 메시아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 예틀에 잡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잘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고 내가 원래는 지옥 가야 되고 내가 원래는 저 흑암 가운데 마귀한테 고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는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생명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로 새 틀을 가진 바울은 내가 이 율법에 완전히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선교지에 가도 할례 안 해도 괜찮아.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스도 믿는 게 중요한 거야. 율법 그거 안 지켜도 괜찮아.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기어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던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이제 형제들한테 우리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이 많은 역사를 이루셨어요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런데 저기 유대인들이 몇만 명의 유대인들은 이리 왔는데 바울의 너의 그 선교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더라. 그러니까 너가 좀 이번에 이번에 그 결례를 행하는 네 사람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제 옛날에 우리 나시린의 서원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규례를 지키고 머리를 깎지 않고 있다가 그 기간이 다 했을 때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걸 결례라고 합니다.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너가 그거를 같이 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그래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어떡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율법으로 자유하다. 나는 이미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난 안 해도 돼. 이렇게 말할 법한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우리 총회에서 우리 총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거를 다 해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 9장 1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신약성경 273쪽에 있네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자,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까? 내가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율법으로 자유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해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실제로 내가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그리고 가족들이나 선생님이나 내 주변의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좀 당했거든요. 우리가 법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도 같이 화를 내고 같이 이제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치대로 따지자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내가 그곳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 살리러 왔는데 거기서 내가 같이 싸우고 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럼 퍽도 믿겠다. 그쵸? 거기 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시시비비를 가렸어요. 그래 너가 맞아 인정했어. 자 그러면 이제 얘기해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귀가 절대 열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싸워가지고 따지고 들면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율법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이 모든 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토달지 않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도 살려야 하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도 살려야 하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매주 토요일 날 연상동 가면은 만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저는 특별히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1시간 동안 이렇게 수다 떨고 오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알죠? 네 젊은 친구들은 알고 네, 그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내가 좀 네 그런가. 네. 자, 갑자기 저는 원래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네. 저랑 이제 자주 이제 뵙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커피를 안 마셔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러면은 딴 거 뭐 라떼 사주세요.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제일 쌉니다, 여러분. 네. 전도 대상자가 물론 제가 가서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진 않지만 그분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주겠다는데 저는 그거 말고 저기 녹차 라떼 사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주시는 대로 먹었습니다. 네.
커피를 왜 안 먹냐고 누가 물어보셨어요. 왜 안 먹냐고. 네,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다. 굳이 맛도 없는데 그 쓰는 물을 내가 왜 마셔야 되냐. 이제 저는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마시는데 사주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네, 맛있게 마셨습니다. 맛있게 마시고 저는 몰랐어요. 커피를 원래 잘 안 먹는 사람이 먹으면은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운전을 하고 교회 돌아오는 길에 배가 아파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전도를 위해서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마시지 않는 커피지만 마실 수 있고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양보하고 그 사람에게 져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예전에 어떤 랩런트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자기한테 과도하게 자기를 뭐 탓하고 성질내고 과제를 많이 내주고 막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 선생님도 그 선생님만의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근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진짜 더럽고 추악하고 어느 것 하나 예쁜 것 하나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있다면 나한테 그렇게 잘못하고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만약에 이 사람의 한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라면 그 대가가 자기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공평하시거든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으로 공평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다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해서 다 깨끗이 씻어졌어요.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들, 내가 만약에 우리 때려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한 걸 얻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다 없어집니까? 아니죠. 제가 저 친구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그거를 돌려주고 아니면은 더 좋은 거를 뭐 사준다던가 밥을 사준다던가 이거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그 하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 다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앞에 미안하다고 잘못을 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지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이 영혼 살리는 일에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한 이 방향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도 거기에 살려야 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에 영적 추수감사를 항상 얘기를 합니까? 추수감사절 원래 이제 큰 교회 가면은 막 호박도 갖다 놓고 뭐 사과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막 많이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농사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추수한 거 아닌데 갖다 놔서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추수하라고 맡겨놓으신 거는 그 영혼 한 사람 영혼이에요. 내가 그 영혼 하나를 수확을 하는 것. 농부가 열심히 땅을 갈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해서 한 사람 영혼을 살리잖아요. 우리한테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주 모여서 기도를 하고 또 나의 또 정한 기도 시간에 그 친구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이 말씀 가지고 내 현장 가서 이 친구 정말 살려야겠다 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추수의 과정이고 이게 영적인 추수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가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씨앗을 우리가 잘 키우고 갈아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모든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내가 이런 것들, 율법 아래에 있는 것들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 양보하고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오늘도 밭을 같이 갈도록 하겠습니다. 밭을 갈고 물을 주고 우리가 정말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지금 이 시간 열매를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